혹시 자기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정말 함께 살면 살수록 또 알면 알수록 진짜 진국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 가운데 대표가 우리 군법원은 가운데서 혹시 이경렬 형제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호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정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또 알게 되면 알수록 이 사람 정말 진국이다. 이런 사람을 나한테 추진하는 게 감사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사람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들에게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의 진정한 신랑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시편 73편 25절인가 4절인가 우리 주연이 이름을 거기에 땄는데 제가 이 구절을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의 모형에 지내지 않습니다. 때때로 이 남녀간의 이 지고지순한 이 사랑을 이제 사람들이 들을 때 참 무한한 감동에 빠지고 그러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세상의 행적들은 다 사라지지만 결국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은 영원히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이 사람과의 관계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걸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남편이 사랑스러울 때, 또 내 아내가 사랑스러울 때 이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될 것을 체험케 하려고 하는, 몸으로 느끼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여러 번 다루었던 그런 본문인데 오늘 시편 91편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영명제님입니다. 이런 말 해도 되겠습니까? 참 지금은 듬직한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 그러기 전이었어요. 그러기 전에.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려고 구두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요한복음 4장 그 수가성 여자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 믿음은 별로 없었어도 이 듣는 귀는 있으셔가지고 나한테 같은 설교를 또 했다고 하면서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도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딱 생각이 납니다. 또 이게 트집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하지만 같은 본문을 선택했다고 해도 내용이 같은 건 아니죠. 자, 우리 시편 91편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함께 저하고 교도하겠습니다. 네, 시편 9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6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제가 다시 한번 이 구절 읽겠습니다. 옛날 이 개역 성경 버전을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피하리로다. 2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내가 그의 날개아래 헤아리로다. 그의 계시함은 방패와 삼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은 자를 너의 거처로 삼으셨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노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성경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때때로 어떤 구절들 번역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이 이 1절입니다. 왜 이렇게 번역을 바꿔놨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유수의 많은 성경 번역들이, 특히 이제 영어 성경 번역들이 사실 이전 개역 성경 번역같이 똑같이 번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번역을 좀 달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시편 91편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데 지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이 개역성경 번역 읽었었는데 그 개역성경 번역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피하리로다 이렇게 번역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영어성경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who 해가지고 he, 누가, 그러니까 누구냐는 거죠.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장소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이 비밀스러운 장소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91편이 쭉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이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되는데 이 전능하신 자의 그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나타나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91편에서 쭉 증거해 줍니다. 일단 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2절이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 저는 우리 군포 번영교회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일이 요즘 들어 이 성도들 삶 가운데 회복돼 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모임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이련해 가지고 어떤 말씀에 결핍함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일꾼과 함께 의논하는 가운데 이 나무향기 큐티 조를 편성을 해서 이걸 개인적으로 하게 하고 또 전체적으로 나누면 너무나 복잡하니까 좀 소그룹으로 해가지고 이걸 함께 나누게 하면 어떨까.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참 하나님의 아주 선하신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이 주님의 은밀한 곳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참 복된 일인지,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 전능자의 그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분과 전능하신 분은 사실은 같은 분이죠. 근데 왜 이걸 달리 표현했을까요? 자,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 하면 딱 떠올리게 되는 장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지성소죠. 자,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오직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누구? 대제사장.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를 속죄한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그것도 1년에 한 차례만,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열어놓으셨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거하시는, 그리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올 수 있는 그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은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휘장에는 무엇이 수놓아져 있었죠? 그룹. 우리말로 그룹인데 이제 영어로는 체루빔이라고 하는 이 천사의 한 종류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 우리말로 그룹으로 번역된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무나 해치지 못하게, 침범하지 못하게 지키는 그런 일을 하는 존재가 그룹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그 생명나무로 오는 길목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죠? 바로 그룹이었습니다. 이 그룹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무나 침범하지 못하게 지키는 이런 일을 하는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 이 그룹을 수놓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자, 이 하나님의 그 궤를 덮는 뚜껑이 있죠. 이 궤의 뚜껑을 뭐라고 하죠? 시은자 혹은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를 담당한 속죄한 그 피를 가지고 그 궤의 뚜껑에 붓습니다. 그런데 이 뚜껑을 덮고 있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그룹 둘이 양 끝에서 날개를 펴가지고 그 그룹 뚜껑을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러니까 이 그룹이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아무나 침범하지 못하게 지키는 일을 했었는데 이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언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제 지성소에 들어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그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 길을 열어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주의 은밀한 곳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 은밀한 곳에 와서 머물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어떠한 죄를 짓는 걸까요? 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14절 이후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 전능자의 그늘이 그런 사람을 보호하시는 내용이 90편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14절 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하시는 이유. 자, 거기 보면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첫째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게 하려고. 자, 우리가 주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서 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아니, 해야만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너무나 깊게 사랑하게 된다면,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사랑을 깊게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무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어떤 친구를 사랑하고 정말 막 죽고 못 살 것 같은 이러한 막 애절한 사랑을 느끼게 될 때,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하자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게 이해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형제는 다 사라지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다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영원히 지속이 됩니다. 주님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들에게 인간관계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들에게 배우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은밀한 곳에 오게 하시는 이유, 그리고 은밀한 곳에 머물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젖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쏟아놓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 모든 동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이 돼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 그래서 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시간을 자꾸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제 아내를 먼저 데려가셨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문득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때는 결혼하지 않고 주님을 섬겼어 참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결혼하고 난 이후에 좀 종종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더 내가 주님을 자유롭게 섬겼었을까. 그래서 가끔은 이제 제 아내가 아이들을 처갓집에 가게 되면 참 좋았어요. 그게 달리 좋은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럼 함께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때로는 소리내서 기도하고 막 울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근데 막상 없으니까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수양회 때였는데 아침에 이제 큐티 조를 나눠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그 말씀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 전에 찬송을 불렀었어요. 그때 처음 불렀던 찬송이었는데 그 수양회 가이드북에 그 찬송이 실려져 있었거든요. 아마 이 찬송 아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섬길수록 귀한 주님.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정말 막 이 눈물을 그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그것이 그 찬송을 부르는 순간 내 고백이 돼서 눈물 흘린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잊어버리겠더라고요. 그 찬송 부르는데 내가 전에 이랬었는데 지금 그러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막 회한이 되니까 막 마음에 어떤 통곡, 마치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한 것 같아. 이런 막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이 찬송을 참 애창했었는데 정말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 이상, 또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상,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상,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런 사랑을 하게 하는 그 감정을 느끼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게 한 것이다 하는 걸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에 거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건져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를 건지리라는 것은 전능하신 자의 그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나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기준적 은밀한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 주님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이제 음행을 그칠 것을 교훈하는 이 말씀 끝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 부부가 사랑이 충만해지면 또 함께 사랑을 나누기 원할 때 또 이 사랑을 느끼기 원할 때 이 잠자를 함께 갖습니다. 그때는 아주 은밀하게 갖게 되죠. 그렇죠. 비록 이 그 예화가 아주 적절한 예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영으로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젖어들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감정으로 막 충만해져 가지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는 이러한 그 교제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막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때문에 막 터득한 이런 감정으로 막 주님을 막 사랑하는 이게 막 느껴져 가지고 막 울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실제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을 방해받지 않고 싶어서 혼자만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고 혼자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선택을 해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그 교제가, 이런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주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14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아는 곳, 그게 이제 진정의 은밀한 곳이라면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는 것은 이 전능자의 그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서 하게 되는 일, 어떤 일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징들을 하나님의 어떤 나타나시는 특징들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 주님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영생을 이렇게 정의했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여기서 안다는 말은 기노스크라는 말이고, 이 기노스크라는 말은 이 경험을 통해 안다는 것을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우리가 머물면서 이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은 많은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때때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죠? 이 여호와의 기념 명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이 일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어떤 특징들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면 거기에 사람들이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여러 호칭들이 있습니다. 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뭐 여호와 이레 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념 명칭들이 참 많이 나와요. 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그 여러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이름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서 하게 되는 일. 그 두 번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세 번째는 간구하는 일입니다. 이 간구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자,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어떤 사람들에게 좀 청탁을 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죠? 뭐 여러 사람 있는 자에서 막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언제 시간 좀 내주시죠. 식사나 함께 하시죠. 이러면서 이 개인적인 만남을 성사시킨 다음에 은밀히 딱 부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머물면서 그분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자, 이 간구의 절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은 말 그대로 우는 거예요. 그 영어에서는 이 부르짖음을 cry라고 cry.
이 울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렇죠? 눈물을 흘리는, 막, 흐느끼는 울음이 있는가, 막, 소리 내가지고 막, 엉엉 우는 그런 울음이 있잖아요. 이 크라이가 그런 울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울부짖는 거예요. 이게 간구의 절정입니다. 정말 너무나 한이 맺히면, 너무나 막 애절하면, 그렇게 울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울어야 될 여러 울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간구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막 간구하는 거예요. 이 음물의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막 통곡을 하고 막 간절히 구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라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간구하는 이런 그 간구의 시간들이 있어요. 이러한 기도 없이 우리들에게는 결코 이 전능자의 그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아들은 이 귀신을 들려가지고 막 간질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때때로 그 아이를 막 불에 넘어지게 하고 물에 막 넘어지게 하고 그런 여러 위기를 넘겼었는데 어느 날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주님 제자들에게 데려온 것입니다. 주님 제자들은 주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 여러 번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하셨던 방법을 생각을 하고 이제 그 흉내를 내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산에 있다가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그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자, 그 광경을 제자들이 보고 주님께 의아해서 이런 질문합니다. 아니 주님, 우리도 주님이 하신 거 똑같이 했는데 왜 우리가 할 때는 귀신이 안 나갔죠?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이 하시는 것을 흉내를 냈지만 기도는 흉내를 내지 않았어요. 그죠? 자, 우리 주님이 기도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습니까? 때로는 새벽 미명에, 그렇죠? 때로는 밤을 새 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 나왔지만 주님은 그들을 떠나 한적한 곳에 가서 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가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막 토해내는 거예요.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이후로 보면 한번 2절 이후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자, 지금 이 3절은 전능하신 자의 그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에게 그의 삶 가운데 이러한 전능자의 그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4절 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깃으로 그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능자의 그늘이 우리를 덮는다는 거예요. 7절 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버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자,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요? 우리 한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요? 지존자로 거처를 삼은 사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10절부터 봅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인에게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 마귀가 우리 주님을 시험할 때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그렇죠? 이 주님을 높은 데로 데려가서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와.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이 천사를 명해가지고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널 보여줄 거 아니야. 그렇지? 한번 증명해봐. 저 주님이 뛰어내려서 안 때려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 알았어. 내가 증명해 보이지. 하고 뛰어내렸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러한 것을 한번 연상해 보았어요. 그렇지.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나한테 가까이 못 와. 해가지고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응? 그냥 막 아무하고나 막 가까이 막 마주하고 응? 손도 안 씻고 그럼 주님이 지켜주죠. 그게 주님 시험하는 거예요. 자, 이건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구태 우리가 테스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 참 그곳에 우리를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치르신 그 희생의 대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주자주 주님의 은밀한 곳에 나아가야 되고 거기에 머무는 일을 우리가 정말 즐겨야 됩니다. 사실 이 시간을 내가지고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 데이트라는 거 여러분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 바쁜 가운데서도 정말 어떻게든지 막 짬을 좀 내가지고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이 얼마나 행복한 그런 시간입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그렇게 누려야 돼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하면 또 이 큐티 소장이 김광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또 뭔가 설교 시간에 잔소리가 올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주님 사랑으로 젖어들고 주님을 향해서 막 내 사랑을 표현하고 이걸 통해 막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고 정말 때로는 내 온동안 심령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정말 이 주님을 경험하는 것. 우리 이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즐거움 가운데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만 됩니다. 그리할 때 전능자의 그늘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고요. 때로 주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 전능자의 그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최선을 다하게 되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서 우리 원통함을 쏟아내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러지 않아도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고백들이 넘쳐나는 우리 군포 번울교 성도들 되기 원하고,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만나면 그런 것들을 나누는 이런 간증들이 정말 풍성해지게 되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이렇게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그것이 다 주님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밖에 말할 것이 무엇이 없나이까?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저희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즐기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치르신 그 고난의 대가, 주님 우리가 헛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고 정말 즐기는 저희가 되게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삶 가운데 주님의 전능하신 그늘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고난을 즐기는 이런 저희가 될 수 있게 주시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두를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